한번 따라할까요? 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 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가장 그 연단의 정점이 이겁니다. 연단의 정점. 연단의 정점이 뭐냐면 해석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비입니다. 꿈은 요셉이 꿨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꿈을 요셉이 꿈은 되게 달콤해요. 항상 꿈은 그 자체의 이 표면을 보면 꿈은 너무 좋아. 형들이 나한테 다 저래. 끝내주죠. 뭐야, 무시당하고 어린애 취급당하고 또 힘없이 당하기만 했을 막내. 그죠? 이 동생의 입장에서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은 끝내주는 꿈입니다. 내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들보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꿈은 이렇게 항상 우리 가운데 달콤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꿈만 꿔는 이유가, 꿈만 꾸다 끝나는 이유가 현실은 꿈과 너무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꿈은 머리로 꾸는데요, 이루는 건 몸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꾸니까 꿈은 아름다워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결론적인 아름다운 꿈에 도달하지 못하냐면 과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과정을.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또 8장에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하여. 나는 이 말씀이 참 오묘하다고 생각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뭐죠? 네? 아니, 마스크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들리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뜻이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꿈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환난이, 그걸 위하여 인내게 하게 만들고, 그 인내가 연단되게 만들어서 그 연단은 소망이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이게 순서야. 그러니까 맨날 꿈만 얘기해 주면은 꿈만 꿔, 머리로. 그리고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기를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꿈을 잊어버립니다. 이 말이 되게 좀 오묘한 말인데, 자,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걸 소망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막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러면서 막 그 꿈을 막 마음에 품고, 응? 그렇게 살았다면 미쳤을 겁니다. 어느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렇게 살았으면 미쳤을 거야. 왜냐면 이건 도저히 꿈하고는 관계가 없고, 내 인생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요셉은 꿈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 근데 참 하나님의 연단의 능력이 뭔지 압니까? 요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자,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이란 꿈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은 꿈을 꾸고 나가죠. 출애굽 1세대는 계속 뭐만 생각했죠? 가면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 가나안, 가나안 이로 간 거야. 네? 그러니까 뭐가 많아지죠? 원망, 불평. 참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지. 원망,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하진 않고 살아내진 않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출애굽 1세대의 실패는 가나안만 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앞에 하나님이 1년 반 만에 앞에다 딱 갖다 놨어. 하나님이 들어가 안 들어가. 지들이 안 들어간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부끄러워졌죠. 가나안을 그렇게 노래해서 꿈꾸는 자와 같았고 비전 있는 자와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앞에 갖다 놓으니까 안 들어간대.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훈련시키시기 원했죠? 동행입니다. 동행. 왜냐하면 동행을 하는 동행의 살아냄, 하나님과 동행의 살아냄이 큰 관점을 바꿔요. 큰 관점을. 그게 뭐냐면 꿈의 해석을 바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의 해석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부가 치명적인 무기예요. 아주 사람들을 죽이는. 살려내는 무기가 안 되고 부유함이 엄청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 자기를 점점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해석이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인생 가운데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해. 왜 노력도 안 해요? 이건 뭐 웬만해야 노력을 해서 된다 그러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이 바리작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요셉은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거였어요. 그게 노예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 감옥까지 가는데 살아냅니다. 멘탈이 정상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이 멘탈이 정상적이겠어요? 상처가. 근데 여러분, 살아내면 정상입니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은 단 하나도 그냥 제시해 주질 않았어요.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멘탈이면 벌써 미쳤어야 돼. 때려쳤어요, 인생을. 근데 요셉이 해낸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했어요. 가나안에 가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나안만 바라보고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상 가나안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네들은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죠? 못 들어간다고. 이게 연관이 안 되면 해석을 못 합니다. 해석이 틀려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석이 틀린 사람은 계속 부딪힙니다, 하나님하고.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해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꿈을 꾸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결과만 보고 살아내는 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가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돌아야 했습니다. 40년을 돌고 난 뒤에 해석이 바뀌어요. 해석이. 예.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요. 그죠?
근데 꿈을 꾸고 난 뒤에는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 달콤한 꿈만 보니까 그 꿈하고 살아내는 이 연단의 과정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왜 이렇게 그 꿈하고는 반대로 가냐.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진짜 꿈을 받은 사람은. 그게 안 들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된다 그러고 나서 왕에게서 동떨어진 일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왕이 됐어요. 쉽게 얘기 말해서 연단이 없었어요. 사울왕에게는 연단이라는 게 없었다고. 연단 광야가 있었습니까, 사울왕? 아, 광야가 없어. 밑바닥이 없다니까. 밑바닥 인생이 없어, 사울왕에게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다는 건 사울왕도 연단을 받았다면 잘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 오묘한 걸 가르치죠.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 원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사람이라서 뽑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만 환난을 주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소망을 이루게끔 만들어 줄까 말까의 문제예요. 원래 우리는 사울왕이나 다윗이랑 똑같아. 원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냐면, 다윗은 죄를 범해도 어떻게 한다고? 내 은총을 거두지 않고 패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연단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덩어리가 섞여져 있는 돌 두 덩어리는 원래 금덩어리가 섞여 있는 돌 두 덩어리가 맞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가치가 없어요. 군데군데 금가루가 섞여 있는 돌덩어리를 가지고는 가치가 없다고. 근데 이 두 돌덩어리는 원래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다윗이 사울보다 나았다고 표현되는 건 아니야.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것뿐이에요. 이 두 금이 달려있는 돌덩어리 중에 하나만 택했어. 뭐 하기로? 예? 연단하기로. 불로 연단하기로. 원래 금은 불로 연단하는 거죠. 예. 태우면 다 불순물이 타고 뭐만 남아? 금만 남아, 금만. 그렇게 남은 금은 진짜 금이야. 예? 근데 이건 뭐야? 쓸모없어. 이건 그냥 돌덩어리예요. 금이 섞인 돌덩어리. 연단된 건 정금이 되는 거야. 이건 쓰임받는 금이에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연단을 피합니다. 연단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나는 자기가 정금인 줄 알아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니까. 원래 정금이 아니야. 다 불순물이 섞인 걸 끌어다가 하나님이 정금으로 만들 사람만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단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연단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40년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셨어요? 그건 내비둬. 일단 그냥 살아내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요셉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했듯이, 지금 꿈으로 이루려고 바리작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 연단의 끝이 옵니다. 옛날에 여자는 흰 교복, 남자는 검정색 와이셔츠, 모자에는 중, 고 이렇게 써져 있는 교복을 입던 시절. 여러분 안 입어봤죠? 여러분은 저도 교복 세대가, 저는 교복이, 우리 세대는 교복을 안 입었었어요. 자율복을 입었었는데, 이제 우리 학교가 교복 시범학교가 결정되는 바람에 교복을 안 입고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얼마 안 앞두고 교복을 사 입었는데, 교복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복 원래 바지를 회색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카키색을 사서 입었지. 날라리였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3이니까 봐주더라고. 왜냐면 고3이 이제 6개월도 안 남게 입을 건데 그걸 제 돈 주고 사니. 여러분 옛날 흰 교복 흰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던 그 옛날 쉽게 얘기하면 일제 강점기 때 입었던 그 교복을 입던 시대가 우리 앞에서 끊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한 여중생이 대학생 언니를 보면요. 너무 대학생의 그 아름다운 꿈에 젖어요. 그때 당시 대학생들은 그 모든 막 그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의 그냥 멋있는 우상이야 우상 대학생. 왜냐하면 맨날 깜장 이 교복 입고 다니다가 예? 사복 입고 이 영어로 써진 글씨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학교를 가는 모습은 이건 너무 멋지거든. 그리고 다방을 들어가 대학생은. 어? 지들은 잘 못 들어가는데 한 여중생이 자기도 얼마나 대학생이 되고 싶은지 막 흉내를 내요. 사복을 입고 영어 책 읽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끼고 그리고 다방을 들어가는 거지. 쫓겨나면서도 맨 그 짓 하고 사는 거예요. 대학생 되고 싶어서. 대학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 뭐는 꿨지? 대학생 꿈은 꿨어. 근데 왜 못 가? 여러분 저는 공부를 안 좋아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저부터 다 하는 소리 같고요. 공부를 하면 되게 잘했을 텐데. 근데 저는 느꼈어요. 공부를 머리가 좋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하고 싶은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저 진짜 공부 싫어해요. 저는 좀 약간 예능 계열로 발전했어요. 예능 계열로. 이 공부 쪽으로 발전을 안 하고. 예.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밤새는지 모르고 해. 예능 계열로 막 뭘 하는 거라면. 근데 공부는 진짜 막 힘들어 진짜. 짜증나. 여튼 피나는 엉덩이에서 뿔이 날 정도로 앉아 있어야 공부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대학생 흉내만 내다가 마친 거죠. 꿈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단이에요. 꿈은 꾸는데 연단은 그 지겨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지겹거든요. 막 진짜 막 제일 부담스러워. 책 갖고 논문, 소논문 같은 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책을 다 읽어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막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 막 책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해내야 된다고. 꿈은 늘 달콤해요. 누구나 꿉니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꿈을 이루게 하나님은 밑바닥 연단의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반드시 바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셉이 변했어요. 자, 뭔 말을 드리느냐. 요셉이 처음에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을 때 그의 해석은 뭐였을까요? 내가 형들보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꿨 꿈 해석을. 내가 형들보다 높아지는 거야. 나중에 봐, 내가 잘 될 테니까. 아주 니들이 나한테 다 굽신거리게 되는 그런 위치에 내가 갈 테니까.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시죠? 네가 먼저 좀 고생스럽더라도 애굽에 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네가 네 형제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해야 한다.
네가 대표가 됐다. 네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 올라가까지 뭐까지 받죠? 아주 고단한 연단을 받습니다. 아주 고단한 연단.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연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단을. 그래서 연단을 거절하지 마세요. 연단을 거절하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요.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해석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석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 방식으로 해석했나요? 자기 방식으로.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어요. 니들이 바다 밑으로 굴러질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그가 연단을 받으면서 그죠? 버림받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가는 그 연단 속에서 정말로 이건 꿈하고 관계없이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나락의 끝에서 자기의 꿈은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동행하는 훈련을 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거야. 그냥 그 순간순간만큼. 감옥이라서 감옥이라고 하는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 그냥 감옥 속에서 또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해? 하나님과. 여러분 성도의 연단은 이렇게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 단계 한 단계가 벗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벗어지는 개념에서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아. 네, 이게 하나님적 방법의 해석이야. 우리는 오늘은 월세 살았으니 내일은 전세 살았으니 그 다음 달은 집 사는 걸로 자꾸 단계를 연구해. 이건 꿈을 자기가 꾸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방식대로.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요셉은 거꾸로 가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다가 그죠? 채색 옷 입고 행복 일일이 만보 이러고 살다가 어떻게 됐어? 형들이 버려. 이거 완전 거꾸로지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잖아 지금. 노예로 갔어. 노예로 갔다가 다시 감옥까지 가. 이건 계속 내려가네. 우리식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연단의 과정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게 해석이 바뀌는 순간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니들보다 잘 되는 거야. 니들보다. 형들보다 내가 잘 된다고. 봐 나중에 내가 잘 되나 안 잘 되나. 이 해석은 어렵습니다. 근데 연단을 받으면서 요셉의 해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은 누가 해석해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진짜로 총리에 올라가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그가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성경은 그래. 꿈을 그 전까지도 잘 기억도 안 한 거야. 왜냐하면 그 형들이 와서 절하는 순간 형들 알아보고 그때 꿈이 생각났대. 꿈꾼 게. 그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거야. 아 그때 그 꿈이 실현됐네? 그럼 이 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싸 내가 진짜 높아진 거구나. 니들은 다 뒤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요셉은 그 자리에 원래 못 가요. 가도 오래 못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걱정하지 마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말씀을 우리는 청종해야 되죠? 연단이 말씀을 통해서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나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세요. 노예로 갖다 놨다가 죄인으로 갖다 놨다가 이렇게 하세요. 노예와 죄인의 의미가 뭐죠? 노예,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고, 죄인은 뭐죠? 이제는 아주 그냥 갇혀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노예로 되기도 했다가 죄인의 취급을 받기도 했다가 이렇게 돼요. 그걸 거절하십니까? 그러면 요셉처럼 꿈을 이룰 수는 없죠. 그냥 꿈만 꾼 거죠. 그러나 공부하긴 싫은 거죠. 흉내만 내고 다녔죠.
립스틱 칠하고 다방 들어가면서 영어책 들고. 뭐 안 돼요. 그러면 대학생 그렇게 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해석이 바뀌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꿈을 해석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해요. 내가 꿈을 꾸면서 내가 단계를 해석했죠. 오늘 월세, 내일 전세, 모레 집 사는 거. 그거는 순서가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더 내려가기도 해. 이렇게 요셉처럼. 네, 요셉처럼. 중요한 건 해석이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신 꿈을 해석할 것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내가 높아지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표층이 아니라 내 심층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요셉은 하나님이 연단시켜. 처음에는 요셉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연단은 행복한 거야. 똑같은 원래 금이 섞인 돌덩어리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연단받는 거예요.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아주 불로 태워가지고 금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이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극에서 극으로 바뀌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애굽의 노예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애굽의 총리, 제2인자로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은 몇 %입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애굽의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불가능이라고. 그거는.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못 간다니까? 그건 불가능이야.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그 위치를 가?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불가능해. 홍해를 사람이 어떻게 갈라? 요단강을 사람이 어떻게 갈라? 못 갈라요. 그죠?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해석이 바뀐 사람만 들어가. 해석이 바뀐 사람이 홍해를 갈라. 해석이 바뀐 사람이 노예에서 총리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거든. 내가 나의 해석을 너에게 알려준다. 너는 감옥에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총리가 된다. 이게 믿어지는 말이냔 말이지. 이게 될 법히는 한 얘기냐는 얘기지. 근데 이 극과 극이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꿈을 자꾸 엉뚱하게 해석해 가면 안 돼요. 내가 꿈을 주도하면 안 돼요. 꿈은 누가 주도해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내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간 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글리 가셨기 때문이지. 이게 기쁘냐고. 이게 기쁘냐는 얘기를 해요. 형통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온다고 여러분은 자꾸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가야 돼. 그게 동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다고. 네? 그럼 하나님 거기에 있으니까 나도 가야지. 하나님이 지금 노예의 자리에 계시다고. 가야지.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뭔 소린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시다고. 그럼 안 따라갑니까? 한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꿈은 그렇게 성취돼요. 동행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걸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자리를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것. 아, 그 자리 별로 안 좋거든. 그 자리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왜 루시냐고, 오르바가 아니라. 그 자리 별로 안 좋아.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는 거 지금. 루세에게는 소망이 없어. 완전 극과 극의 체험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아니에요. 성경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늘 같은 말씀을 배우고 있어 사실은 여러분이. 근데 아직까지 않는 거지. 늘 거절하니까. 꿈만 꾸고 꿈에서 헤매. 꿈에서. 대학생 돼야지 이러고 맨날 책 들고 다방이나 써 다니는 거야.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서 립스틱 칠하고 입술에. 그러고만 다니면 안 된다니까. 최소한 3년 동안은 방구석 처박혀 있어야 돼. 책하고 씨름해야 된다고. 최소한 3년은. 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연단의 기간. 근데 꿈만 꾸고 뭐해 맨날. 꿈을 이룬 사람처럼 놀러 다녀. 다시 말하면 헛짓을 하고 다녀. 예? 내가 그 뭐 해루질인가 뭐 바다 가서 하는 거 막 이랬더니 저 시골에 바다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운동 뻘짓이라고 그래요. 뻘짓하고 다니. 뻘짓하고 다닌다고. 꿈을 이루는 3년 동안은 죽어라 공부해야지. 근데 뻘짓을 해. 여러분 지금 연단 받는 그 일에 왜 뻘짓을 하냐고. 왜 흉내를 내냐고. 꿈을 이룬 사람의 흉내를. 아직 이루지 않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연단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돌덩어리인데 아직 자기가 왜 이거 쪼개갖고 반지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면 그게 돌덩이지 그게 금이냐고. 누구도 안 집어넣어 줍니다. 보석으로 쓰질 않아요. 예. 채가라는 사람들이 그 금이 섞인 돌덩어리 그냥 버려요. 별로 그렇게 많게 쓸모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버려. 우리는 막 오오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가치가 없다고 녹여봐야 그 녹이는 돈이 더 들어간다 이 생각 안 녹여. 버려버린다고 그거. 예. 여러분 무슨 금강 아파트 뉴스에 나오더만 밑에가 금맥이 발견됐는데 그 회사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 파는 거보다 아파트 파는 게 돈이 더 된대. 그래서 아파트 지었어. 금 묻어버리고. 땅 그런 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금값까지 받잖아 나중에. 어차피 다시 팔 때. 그래서 이름이 금강 아파트야. 금강 아파트. 뉴스에 나오더만 그 밑에 금이 엄청나게 있다고. 사실은 경제적 저기 있대요. 예. 지금 금값 같으면 엄청난 거지. 지금 그거 아파트 허물어야 돼 진짜. 예? 근데 거기는 그 금강이라 금강맥이 있어가지고 그 막 아파트 아니라고 돌파하는데 금덩어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런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이걸로는 가치가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 파가지고 녹이는 돈도 상당하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연단은 우리의 해석을 바꾸고 우리의 바뀐 해석은 여러분들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다 자꾸 우리는 누가 해석하고 싶죠? 제가 해석하고 싶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에 좋은 대로,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것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좀 멋이 없나요? 막 내가 높아져서 땅땅거리고 사람들에게 막 시선의 집중,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꿈을 꾸는데 혹 그냥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걸로 생각하면 뭔가 멋이 없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정욕이 해석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십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그 꿈이 변하는 자들, 그죠? 그 꿈이 극과 극의 자리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연단을 피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면서 왜 꿈하고 다를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꿈은 잠시 접어두세요. 받았으면. 그냥 지금 충성하세요. 지금 내게 닥쳐진 그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옥에 가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 빗장의 자리 가 계세요? 하나님이 혹시 뭐 망하는 자리 가 계세요? 하나님 혹시 어디 뭐 어려운 자리 가 계십니까? 따라가세요. 저는 거기는 못 따라가겠는데요, 주님.
주님 거기는 아유 거기도 못 따라가면 십자가까지는 어떻게 따라가? 십자가까지는. 근데 우리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데 해석이 바뀌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 주시는데 그 연단은 동행에서 얻어지는데 동행은 하나님이 가시는 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 자리를 어떻게 했죠? 잘 따라갔다니까. 희한하게 따라가. 그냥 뭐 감옥에 갇히니까 또 그냥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있어 또. 거기서 또 잘해 감옥에서. 인생 낙담돼가지고 그렇게 잘할 리가 있겠어요? 안 낙담 그냥 해는 거야 열심히. 물론 괴롭고 힘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행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하고. 그죠? 그 동행이 해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될 때 우리는 훈련돼요. 훈련되면 그때는 반사적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반사적으로. 뭐 기타 치는 사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악보 보면서 못 쳐요. 나중에 손가락이 지가 움직이는 거지. 손가락이. 그냥 손가락이 가는 거야. 피아노 칠 때 악보 보면 손가락이 여기가 도니까 내가 도를 쳐야겠다고 이렇게 되질 않아. 그냥 거기에 콩나물 머리가 보이면 손가락은 자동적으로 반응적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돼서 연주가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됩니다. 연단에 충실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것이냐.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느끼는 거죠. 아직도 해석이 안 바뀐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을 알려주면 아주 불쾌하죠.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죄인이 아니고 기고 지금 하나님 거기 가 계신데 그럼 따라가야지 안 갈 거야 그러면? 저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기든지 아니든지 하나님 거기 계시면 너도 거기 가야지 지금. 그래 하지 마 그럼 넌 노예. 그럼 노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꿈꾸고 끝난 거지.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사람의 해석은 채색옷이지만 하나님의 해석은 세마포입니다. 어릴 때 채색옷 아버지가 입힌 걸로 꿈을 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은요 세마포 입히는 거였어요. 극과 극이에요. 총리의 옷을 입었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움직여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해석이 바뀌어요. 해석이 바뀌었으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가나안을. 예? 여러분 출애굽 2세대 요단강 갈릴 때 자기들이 들어가요. 뭐가 바뀌었어요? 해석이 바뀌어서 그걸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졌어. 1세대하고는 달라. 홍해 앞에서 난리치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홍해 앞에서 난리치잖아.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애굽에서 차라리 우리가 산다 그러지 않았냐고. 10가지 재앙 본 사람들의 말이 아니죠. 해석이 아직 안 바뀌었죠. 근데 동행은 안 하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물 없는 대로 끌고 가신 거야. 목마른 대로 끌고 가신 거라고. 그럼 거기서 그냥 동행하면 되지. 목마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해석이 다르죠?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수가 안 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말로 죽일 작정이냐고. 하나님이 몇 번을 참으면서 그들에게 동행을 요구하십니다. 동행을. 나와 동행하라. 동행 안 해요. 그래서 가난한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딱 앞에 데려다 놨을 때 어떻게 해요? 꿈꾸고 끝난 거야. 꿈꾸고. 자기들의 꿈을 계산하고 자기네들끼리 해석해서 자기들끼리 간 거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들이 못 들어가요. 거절한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분명히 그들이 그러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세요. 괜찮다니까. 계속 밑바닥으로 가고 있어? 형통해. 하나님 따라가는 거.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야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이상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렇게 갑자기 예. 딱 온다고 해석이 딱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잘 받으세요. 예. 그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꿈은 머리로만 꾸면 아름다운 걸로 끝나지만 사실은 살아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연단의 과정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예. 우리는 연단받는 자들이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